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아멘 하시면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하는 말씀의 주요한 뜻은 하나님의 왕권, 곧 왕이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능력 있게 나타난다, 그것이겠습니다. 과연 그 말씀대로 엿새 뒤에 세 제자와 함께 오르신 산 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의 영광,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세 제자는 그때 하나님의 왕권이 능력 있게 임한 것을 자기들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뒤에는 많은 제자들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왕권을 더욱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서 본 그 영광은 신성의 영광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영광이기도 하였습니다.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는데 그 사람의 몸이 해보다 밝고 영광스럽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 바로 지난 부활절 날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면서 말씀드리기를, 그날 산 위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영광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이기에 그날의 그 영광은 장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입을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하늘 같은 은혜와 그리스도 덕분에 참된 믿음을 지닌 모든 신자는 장차 해보다 빛나는 영광스러운 몸을 다 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런 미래의 영광은 현재의 고난이라는 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 뒤에야 올 것입니다. 그리스도 자신에게도 그러하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그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바로 전에 산 위에서 지극한 영광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거룩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마주대하신 현실은, 그걸 그냥 한마디로 압축하면 귀신과 불신이라는 어둡고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만을 데리고 그 산 위에 오르셨으니까 그 산 아래에는 나머지 9 제자들이 예수님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산에서 내려오셔서 보시니 9 제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큰 무리가 애워싼 가운데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9 제자는 지금 큰 수치를 당하는 난감한 처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군중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적대적인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는 중인데 그들의 비판과 공격을 막아낼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는 말로만의 교회나 신자가 이 적대적인 세상에서 당할 일이 그와 비슷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16절, 너희가 무슨 일로 그들과 논쟁하고 있느냐? 우리말로는 이게 정확하게 알기 어렵지만 이게 실제를 원래 문장을 잘 읽으면 이게 제자들에게 하문하신 질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셨는데 대답을 제자들이 한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대신 대답합니다. 그만큼 이 아버지의 마음이 급하고 절실했던 것입니다. 그래 그 17절 이하에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질문은 너희 제자들이 뭘 지금 논쟁을 하고 있냐? 그걸 물으셨는데 대답은 자기 사정을 아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 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아버지의 말을 잘 들으면 그 말 속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곤경이 나옵니다. 첫째로는 이 아버지가 처한 아주 끔찍한 곤경입니다. 이 아이는 누가복음 9장의 병행꾼을 보면 이 아버지의 외아들입니다.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 외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미리 내려가서 25절을 마저 보면 듣지도 못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벙어리의 귀머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장애도 이게 엄청 심각한 일이고 불행한 일이 틀림없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냥 아무 데서나 이 아이를 덮쳐서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아이가 픽 쓰러져서 입에 거품을 물고 뿌드득 이를 갈고 파리해집니다. 여기에 파리해진다는 말은 몸이 뻣뻣하게 굳는다 그 말입니다. 근육 경직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간질 발작의 증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의 병행꾼을 보면 이 아비가 자기 아들이 간질로 심히 고생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간질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간질을 요즘에는 뇌전증이라고 하잖아요. 그 두뇌할 때 뇌자에 전기 전자를 써서 두뇌에 전기 자극이 너무나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정상적인 범위 수십 배 수백 배로 폭발적으로 갑자기 이 전기 자극이 와서 이 몸이 견뎌내질 못하고 쓰러져서 이제 거품을 막 물고 이제 자기 이 의식을 차릴 수가 없는 그런 간질 발작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뇌전증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의 경우는 그냥 우리 가운데 소수 몇 퍼센트가 앓는 그런 뇌전증만이 아니라 그 뇌전증의 원인이 뭐냐 하면 귀신이 원인이에요. 귀신이 이런 뇌전증의 증세를 이 아이에게 부과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이 뇌전증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러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때때로 이렇게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하는 이 어린 아들을 보는 그 아비의 심정, 그 아버지의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둘째로 곤경에 처한 것은 이 아버지만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큰 곤경에 처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 17절을 보면 원래는 예수님을 찾아온 거지 않습니까?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다 희망을 품고 온 거잖아요. 근데 와보니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자리에 안 계시니까 그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간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 귀신을 내쫓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18절 마지막에 이 아버지의 말,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하는 말은 힘이 없더라, 무능하더라, 바로 그 말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그 수많은 군중과 적대적인 서기관들 앞에서, 더욱이 귀신 앞에서 자기들이 영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무능함이 숨길 수 없이 중인 환시리에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 성격을 직시하면 영적인 전쟁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령한 전투에서 힘을 못 쓰고 완패한 것입니다.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자기들의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진 것만이 아니라 자기 스승의 명예를 땅바닥에 먹칠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1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은 먼저 이 세상, 이 세대 전체를 가리켜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세대, 불신의 세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의 병행구를 보면 한마디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책망이요 탄식이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은 믿음이 없고 패역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면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마음이 비뚤어져 있고 완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 결과 마귀와 귀신에게 지배를 받고 한껏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명색이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 것입니까? 성신의 지배가 아니라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나라가,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세대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책망과 탄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습니다. 그 위에, 그 앞에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이미 보았듯이 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보내실 때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제어하는 권능을 주어서 보내셨습니다. 사도란
말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 아닙니까? 보내신 분의 위엄과 능력을 발휘해야 그게 이름 그대로 사도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부족해서 이미 주신 능력조차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보내신 분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뭐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서 내나 전전긍긍하고 사는 정말 그 백성 중에서도 가장 떨어지는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의 입에서도 저들은 무능합니다, 이런 소리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으니 예수님의 일행이 그게 명예가 뭐가 되냔 말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게 아니고 그 거룩한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가시느라고 이 9 제자와는 함께 계시지 않고 단 하루 자리를 비우셨다고 이렇게 무능함을 여지없이 드러내서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예수님이 얼마나 더 이 제자들과 함께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이제 벌써 자신의 죽음,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2번 예고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겐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출발하셨단 말입니다. 거기서 방향을 돌릴 수 있는 순간에 이제 예수님의 갈 길은 하루하루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죽음의 길을 향해서 지금 말하자면 질주하시는 셈인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제자들과 함께 계셔야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건 굉장한 탄식이고 슬픔의, 외로움의 탄식인데 이건 제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 책망일 수밖에 없어요. 또한 예수님은 얼마나 더 이 세대와 제자들의 불신과 완악함을 참으셔야 하는 것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더 너희를 참으리요. 그래, 이 책망의 말씀을 가슴 아프게 들었을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자신의 서신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과연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십니다. 친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보면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합니다. 지금 이제까지 읽은 중에 곧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보세요. 마가복음의 아주 특징적인 언어 가운데 하나라는 말입니다. 반응의 즉각성. 마가복음은 오래 기다리는 걸 용납하지 않아요. 귀신도 그렇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면 곧 적극적인 반항이 이루어지든지 곧 그 앞에 무릎을 꿇든지 즉시성이에요. 그게 아니고 망설이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반응이 뭐예요? 데려오라 해서 데리고 오니까 곧 심한 경련을 아이가 일으키고 땅바닥에 고꾸라져서 구르고 입에서 거품을 질질 흘립니다. 그러니 이 귀신이 저지르는 일을 보면 귀신은 정말 사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2가지 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는 꽃처럼 피어나야 할 이 밝은 어린 아이의 생명을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짓밟고 유린한단 말입니까? 마귀와 귀신은 정말로
사악합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을 향해 적대감을 드러내면서 극력 저항하는 태도 아닙니까, 지금? 귀신이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을 몰라요? 알아요. 알면 순순히 굴복을 해야 되는데 이건 반항을 한단 말입니다. 할 테면 해봐라. 나는 옛날과 똑같이 한다 하면서 이 아이에게 자기가 그동안 시시때때로 저질렀던 일을 그 어전 앞에서도 예수님 앞에서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이에게도 할 수 없는 못된 짓을 하는 것일 뿐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이게 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귀신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십니다. 21절.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 몰라서 이 말을 물으시는 거겠습니까? 아까 제자들에게 와서도 뭘 변론하느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겠습니까? 물으시는 이유는 이 아이의 아버지와 요긴하고 절실한 대화를 나누시려는 것이겠습니다. 앞에서 17절에서 이미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기 그 아들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때의 요지는 한마디로 제자들이 못 거치더라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의도는 이미 한번 제자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을 맛본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는 예수님께 직접 간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걸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질문을 하시면 대답을 할 테니까 이 질문과 대답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토해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이 21절부터 21, 22, 23, 24절의 이 넉 절의 내용은 세 공관복음 가운데 마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은 세 공관복음서 중에 전체 분량이 가장 적지 않습니까? 16장밖에 안 돼요. 마태는 28장이나 되고 누가복음은 24장이나 되잖아요. 근데 이건 16장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분량이 상대적으로 제일 짧은 공관복음서인데도 요 사건만큼은 세 복음서 중에서 가장 길게 가장 자세하게 기록해요. 마태와 누가복음 9장, 마태복음 17장에 요 기사를 읽으면 각각 7절씩밖에 없어요. 7절 7절로 두 사람은 기록하는 데 비해서 마가는 그 2배가 넘는 16절로 길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가 선생은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보는 것입니다. 왜 중요하게 보는 걸까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들어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 중요한 교훈의 일부가 여기 21절 이하의 넉 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예수님의 하문에 그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21절 맨 뒤부터 읽으면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런 간질 발작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아이를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다 합니다. 말하자면 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불쌍한 아이가 불 앞에서나 물 앞에서 자주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니 물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 팩 꼬꾸라져서 의식이 없이 떼굴떼굴 굴르고 그러면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불을 피워놓고 있는데 거기서 발작을 일으키면 불 속으로 들어가면 위험하잖아요. 그런 일을 이 아버지는 자주 겪은 것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러니 이 아버지는 언제 아들에게 그 치명적인 위험이 닥칠지 알 수 없으니까, 이건 뭐 전조 증상이나 뭐 예고가 없는 거잖아요. 이 귀신은 그런 배려라는 건 없는 거니까. 그러니 마음이 늘 불안불안하고 전전긍긍했을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이렇게 악하고 잔인합니다.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아버지가 간청합니다. 그러나 여기 말을 원래 있는 대로 정확히 넣어서 다시 번역을 하자면, 그러나 당신이, 이건 뭐죠? 어른에게 당신이 우리말로는 그럴 수 없으니까 아까 선생님이요 하고 선생님 하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넣어서 번역한다면, 그러나 당신이 만일, 선생님이 만일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이때 우리는 누구예요? 이 아들과 아버지, 우리 부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이제 간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물으셔서 이 말을 말하자면 그의 마음에서 끄집어내신 것이고, 그 과거에 불행했던 그 비참한 이력을 이제 간략하게 들으면서 간청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 아비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따서 말씀하셔요. 그대로가 뭐냐면, 선생님이 만일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말했는데 거기에 무엇을만 빼고 그대로 인용하셔요. 그러니까 왜, 이건 대화니까 앞사람이 뭐라고 말했는데 그 사람 말을 그대로 반복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말이 된단 말입니다. 대화예요, 이게 지금. 그대로 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생님이 만일 하실 수 있다면, 선생님이 만일, 당신이 만일 하실 수 있다면이라? 그렇게 인용을, 요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시고,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고 딱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취를 정확히 인식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이 아비의 관점이 잘못되어 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 자기의 비참한 곤경에서 벗어날 해결책에 대한 이 사람의 시각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돼요?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이 아비의 말에 나타난 이 아버지의 관점은 뭐예요? 일단 자신의 처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비참합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이 비참한 처지에서 벗어나는 길은 해결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의 생각에 해결사인 상대방의 능력이 어떠냐, 얼마만하냐 하는 게 문제 해결의 관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막상 겪어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의 능력은 시원찮았습니다. 자기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돼요. 하지만 이분은 그 제자들의 선생이니까 좀 더 낫겠지? 이분은 할 수 있을까? 만약 할 수 있다면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 비참한, 이 불쌍한, 이 가련한 우리 부자를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거잖아요. 이걸 냉정하게 평가하면 꽝 잡는 게 매다 하는 관점 아니에요? 이건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나 자기 자신의 믿음 여부와 관계없이 능력 있는 해결사를 만나기만 하면 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하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제자들은 못했어. 근데 당신은 나을 거 아니야. 할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우리 불쌍하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이 사람의 눈은 지금 이 해결사를 찾고 있어요. 틀림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해결사가, 손쉬운 해결사가 되어주기를 거부하시고 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 말씀으로. 그래, 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만일 하실 수 있다면이라,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시는 말씀은 이런 뜻이겠습니다. 너는 지금 내가 과연 귀신을 내쫓을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없을까 반신반의 하고 있다. 그러면서 만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제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간청한다. 그러나 나는 과연 하나님의 능력, 성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존재다. 그렇고 말고 문제는 내가 귀신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지금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바로 내 눈앞에 있지만 너는 지금 그 능력의 원천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니 내 문제를 해결하는 걸림돌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셈이다. 그러니 만일 내 아들을 사로잡은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면은 그건 내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의 그 부족한 생각을 콕 집어서 교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것입니다. 23절 하반절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믿음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지 하면서 마치 믿음이 사람 안에, 자기 안에 있는 신념의 능력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이 있냐 없냐 자기를 봐. 이 자기 속을 이렇게 들여다본단 말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 없어.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잖아. 다 할 수 있다잖아. 믿음이 있냐 없냐 하고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신념의 능력을 찾는 것입니다. 그건 결국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고 인간의 신념일 뿐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참된 믿음은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입니다. 이게 전체를 차지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냥 신념이에요. 자기가
강력한 소망 같은 거. 이 될 거야. 다 지나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 잘 될 거야. 잘 되긴 뭐가 잘 됩니까? 죽을 사람은 죽고 망할 사람은 망해요. 지금도 사고로 맨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잘 되긴 뭐가 잘 됩니까? 신념의 위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대상이 있단 말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간곡하고 절실하게 의지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믿음 덕분이 아니라 자기가 의지하는 그분의 능력 덕분에, 그분의 은혜 덕분에 너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의 믿음은 관찰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따지지 않고 해결사 만나면 내 문제는 해결된다. 이렇게 손쉽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믿음을 오해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버지는 해결사, 상대방의 능력이 있냐 없냐 여기에 집중했다면 이 말씀을 오해한 많은 신자들은 자기 안에 있는 신념의 능력에 집중을 해요. 둘 다 완전한 오해입니다. 그런 시각은 교정되어야 해요. 주님의 앞뒤 말씀으로. 그런데 요즘 정신 못 차리는 그런 교인들과 다르게 그때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제대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 외쳤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 이 앞뒤 본문을 아주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버지가 이 말을 하는 게 몇 번째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요. 17절 이하에서 처음 제자들을 대신해서 자기 상태를 말했고 21절 이하에서 두 번째로 말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지금 세 번째 24절에서 예수님하고 지금 일종의 대화를 하면서 자기 말을 예수님께 세 번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두 번과 이번의 차이를 발견하실 수 있겠어요? 앞에서 두 번 말씀드릴 때도 당연히 자기 처지가 너무나 급박하고 힘드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렸겠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다른 게 뭐예요?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지르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앞에서 두 번 말할 때까지만 해도 자기 아들의 비참한 상태가 자기 집안 문제의 전부인 줄을 그렇게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기 자신의 불신이 가장 중대한 문제인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럴 때 큰 소리가 터져 나온 것이에요. 아들의 문제, 이거를 도와달라고 할 때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그냥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적을 딱 바꿔보니까 아이고 문제의 원인이 내 안에 있네 할 때 큰 소리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조단조단 얘기하듯이가 아니라 소리를 질러서 이 말을 했단 말입니다. 절실한 것이에요. 폭발적으로 자기 문제를 깨닫고서 비명처럼 간곡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전에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하고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반응해서 제가 바로 믿음이 없는 그 사람입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참된 회개와 참된 믿음은 언제나 붙어 있습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지금 붙드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께 지금 이 부탁을 하니까 이게 기도고 이게 간청인데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딴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니까 난 믿음이 없어. 그러니 나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붙드니 그게 바로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바로 그거란 말입니다. 자기의 어려운 형편에 나자빠져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좀 해결해 달라고 어떻게든지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근데 나는 왜 그걸 못 믿지? 왜 안 믿어지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붙들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 회개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네가 믿음이 없지 않냐 하고 책망하실 때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저의 믿음 없는 거 도와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이 회개하는 사람이 회개하면 문제의 해결의 열쇠가 주어지는 것이고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회개하면 가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해서 볼 게 있어요. 앞에 얘기를 이런 방식으로 바꾸어서 말씀드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앞뒤 문장을 잘 읽어야 돼요. 성경은 중요한 책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읽고 또 읽으면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와달라는 요청을 몇 번 해요, 지금? 2번 하지요. 어디서요? 22절에서 한 번, 그리고 여기 24절에서 또 한 번. 도합 2번 예수님께 help me,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2번 말하는데 2번이 똑같아요? 달라요. 앞에서는 22절에서는 우리 부자를 도와달라, 우리 이 비참한 내 아들과 똑같이 비참한 이 아비, 우리 부자, 우리 두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 하고 말했잖아요. 자기들의 비참한 상황에서 건져달라,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24절에 오면은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누굴 도와달라는 거예요? 납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아들은 어디 갔어요? 아들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그런데도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예수님,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나는 충분히 못 믿고 있잖아요. 그걸 예수님의 지적을 딱 받았잖아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하는데 이게 나는 아무 능력도 안 나와. 왜? 믿음이 없으니까. 왜? 어떻게 해야 돼? 내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말하는데 자신의 믿음 없음을, 자신의 불신을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제대로.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게 나쁜 기도가 아니고 정당한 기도입니다만은 이 아버지가 22절에서 한 도와주세요 한 기도가 그거였잖아요. 정당한 기도입니다만은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이 무엇이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는 기도에서 발전하고 깊어지고 깊어져서 주님을 마땅히 믿어야 할 때로 믿지 못하고 있는 저의 불신이 진정한 문제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는 기도로 발전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요컨대 예수님은 이 비참한 처지에 있는 아비와 아들에게 자비와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전에 먼저 뭘 요구하셨어요? 믿음! 예수님 자신에 대한 신뢰, 전적인 신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번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종종 그렇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과거에도 자식이 아주 비참한 처지에 있는 부모에게 먼저 참되게 예수님 자신을 믿을 것을 요구하신 일이 있었지요. 기억하십니까? 누구에게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해당장 야이로. 5장 36절을 보면 야이로가 죽을 병이 걸려 이제 알아 누운 자기 어린 딸 12살밖에 안 됐는데 그 어린 딸을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예수님께 왔지 않습니까? 간곡하게 회당장이, 원래는 예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이게 교만한 사람이었을 텐데 이 사람은 달라요. 다른 회당장과 천양지차거든. 그래,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가자 해서 그 고쳐주려고 길을 나섰잖아요. 근데 길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자기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만 딸이 죽고 말았다는 사람들의, 그 집안 사람들의 전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미 일은 끝났다면 게임 끝이에요. 죽었어요, 내 딸이. 어떻게 하면 좋냔 말입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이건 완전 절망이죠. 귀신 들린 정도도 아니고 죽어버린 거예요, 딸이. 알타가 죽었구나. 내가 좀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뭐 이런 회한과 후회와 이 슬픔, 절망이 가슴에 흘러 넘쳤을 텐데 그 강물처럼 흐르는 절망과 슬픔 속에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뭘 요구하셔요? 예수님 잔인하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5장 36절에서 뭘 요구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누구냐? 생명의 주인인데 애가 죽으면 절망인가? 끝난 것인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죽은 딸이 살아날 거야. 살아나기를. 그럴 리가 없어. 현실을 부정하면은, 정신 승리하면 딸이 살아나겠습니까?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내가 있잖냐, 네 앞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하고 심지어 사람이 죽었는데도 믿을 것을 요구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이 사건에 개입하셨거든요. 고쳐주러 가시지 않습니까? 가시다가 일이 더 나빠졌어. 그랬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믿어라. 믿기만 해라. 하고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믿음 여부가 거기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사람 그 말씀을 믿는 수밖에 다른 아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집에 가서 그 딸을 살려주셨단 말입니다. 또 있잖아요. 자식이 공경에 처했을 때 먼저 믿음을 요구하신 때 또 언제 있었어요? 7장.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이건 이방 여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그녀의 귀신 들린 딸을 그냥 고쳐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뭘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고 일견 냉정하게 말씀하셔서 그녀를 벼랑 끝에 세우셨습니다. 어떡할 거냐? 너는 신분이 자녀가 아니라 개와 같다. 이스라엘 백성과는 완연한 차이가 있는 거지. 이 자녀들이 먹을 떡을 이 개한테 주는 사람이 어딨냐?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하고 잘라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벼랑 끝에 섰어요, 이 사람.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그 여성이 겸비하고 간곡한 심정으로 신앙을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굉장히 냉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말씀 속에 신락 같은 살길이 들어있었잖아요. 내가 개와 같습니까? 맞습니다. 나는 개와 같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떡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떡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하고 달라붙었잖아요. 신앙을 고백했어요. 간곡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그래 주님께서 그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 신앙 고백을 인정하신 뒤에 그 딸을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이번 경우도 거의 똑같잖아요. 이 비참한 아들을 그냥 딱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고쳐주시기 전에 이 아비의 마음에 그 부실한 믿음을 확 불지펴서 일으켜 주시지 않습니까? 네 믿음 없는 것이 문제 아니냐. 여기에서 이게 해결되려면 네가 믿어야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니냐. 나를 신뢰하냐. 내가 그렇게 너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더냐 하고 물으시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딱 회개하고 주님께 믿음을 간청하면서 주님께 달라붙었단 말입니다. 2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으시고 내쫓으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그야말로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꼭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판단하자면 상황이 최악으로 나빠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볼 때 이건 여러 사람 눈에 이건 애가 죽었거든. 안 움직여. 숨도 안 쉬는 것 같아. 이 경련을 일으키고 부들부들 떨고 떼굴떼굴 굴르고 이래야 거품해야 되는데 이 모든 움직임이 딱 멈춘 것입니다. 애 죽었네. 순간 그 아버지의 마음이 덜컹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도 예수님이 앞에 계시니까 믿음을 견지했어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계속 온 것입니다. 여기 이 사건에 자세히 보면 이처럼 마귀와 귀신 같은 악한 세력은 있는 힘을 다해 끝까지 예수님께 저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귀신이 있는 세상이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곤경에서 건져주실 때에도 종종 처음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고쳐주신다 그래서 고쳐주신 줄 알았는데 애가 죽었네. 이 아버지는 지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상황이 더 나빠졌어. 차라리 그 간질을 발작을 하더라도 애는 살아야 되고 그거 발작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정상으로 돌아오고 어쩌고 하는 건데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말입니다. 더 나빠졌어. 제자들은 못 고쳐놓더니 선생은 내 애를 죽이네. 나쁜 마음이 있으면 이런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 그렇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기에 일시적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 그 아이가 온전하여진 채로 이제는 다시는 귀신에게 시달리지 않을 그런 건전한 몸으로 일어났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따로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소리로 말할 얼굴이 없는, 면목이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창피해요.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28절,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질문을 잘 보면 잘못된 것인데 우리에게는 왜 그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었습니까?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물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미 마가복음 3장 15절에서 진작에 본 대로 예수님은 12 제자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6장 13절에 나오는 대로 그리고 17절에도 얘기하는 대로 제자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이미 고쳤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왜 이번에는 실패한 것입니까? 이 실패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제자들 자신의 것이 아님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원하면 아무 때나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자기 안에 내장하게 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실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는 흙덩어리인데 영물인 귀신을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귀신 뒤에는 마귀, 사탄이 뒷받침하고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 마귀와 귀신을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적을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원래는. 그런 능력, 귀신을 제압하고 마귀를 결박하는 능력은 오직 겸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간구,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만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거의 몇 차례의 성공이 그건 예수님 덕분에 주어진 것인데 그런 성공이 제자들의 마음을 안이하게 하고 자만하게 만들었던가 봅니다. 그래, 간곡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도 자기가 원하면 어느 때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줄로 생각했던가 봅니다. 그러다가 된통 부끄럽고 쓰디쓴 실패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신 말씀이 교회 안에서 종종 오해되듯이 여기 29절에 오직 기도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씀도 오해되기 십상입니다. 인간의 믿음이나 인간의 기도 자체가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인간의 믿음과 기도 자체가 공로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 말 자체의 정의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기도란 믿음의 기도여야 해요. 곧 자기 안에는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서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나 많은 신자들의 치명적인 병폐는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자기의 힘과 지혜와 이 세상에서 쌓아온 자기의 처세술, 문제 해결 방식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진실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신자들의 병폐는 진지한 기도를 하루 안에 10분, 15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병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기도를 많이 했다는 사실 자체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 언제든지 기도의 능력을 강조해서 말해요. 늘 기도한다, 기도한다.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능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인간의 말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하루 종일 24시간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런 기도 자체에서 무슨 능력이 나오나. 인간에게서는 아무 능력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을 망각하는 거란 말입니다. 믿음과 기도의 본질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능력의 원천이시라는 말이고 그 하나님을 간곡하게 의지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 너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는 거 아니냐. 그걸 늘 인정해야 능력을 받는 거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고 나면 공로심이 생기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어, 겸비할 때. 그러면 그런 겸비한 마음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자만심과 교만한 마음으로 둔갑해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기도를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시지? 안 들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도거든, 그게. 자기 말이거든. 그러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에요. 믿음과 기도에는 대상이 있다는 거. 그 대상에게 모든 것이 걸려 있다는 거. 그걸 인식하는 게 이번 말씀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무리와 서기관들과 무력한 제자들 앞에서 탄식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하고 말씀하실 때 그 탄식과 책망의 말씀은 저희의 정수리에 떨어져야 할 말씀인 것을 저희 양심이 다 각각 느끼고 죄송함과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옵니다. 주님께서 언제까지 육체로 계실 수 없고 성신을 영원히 계시도록 보내주셨고 또한 저희를 이렇게 오래도록 참으시고 끝끝내 참으심으로 저희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겠사온데 그러는 동안에 믿음 없이 살면 저희의 열매란 악한 열매밖에 없고 보잘것없는 열매밖에 없겠사오며 이 할 일 많은 땅, 이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귀신을 내쫓고 밝은 빛으로 횃불로 등불로 촛불로 햇빛처럼 사는 삶을 하루도 살 수 없는 줄을 생각할 때 저희는 얼마나 중요하고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오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오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옵니까? 높이 되신 그리스도,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명예가 저희들의 수족에 달려있고 저희들의 언행 심사에 달려있다는 이 중차대한 사명을 저희 각 사람이 다 각각 자각하게 하시고 그러나 문제는 이토록 엄중하고 캄캄한데 저희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이 절망적이고 이 헐수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저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마음 깊이 다 각각 자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고 참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도 않으면서 이 말 저 말을 하는 그 어리석고 완악한 귀신과 본질상 속성이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완고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